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누군가 날 위해 드리는 기도가 오늘 나를 있게 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송년주일입니다. 어느새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의 새 절기가 시작되는 이번 대림절부터 성서일과의 본문 중에서 구약성서의 말씀을 따라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가 제시하는 구약성서의 본문은 앞서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 사이에서 아기를 갖지 못한 한나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유명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고 제사장 엘리 곁에 두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장 12절은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어린 사무엘은 반듯하게 주님을 섬겼다 하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2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을 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사역을 이을 그의 아들들의 행실은 나쁘고 큰 죄를 저지른 반면 어린 사무엘은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하는 기록은 제사장 엘리를 잇는 그의 사역을 그의 아들들이 아닌 사무엘에게 계승하려고 하는 저자의 수사적인 의도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조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을 때 주님 앞에 잘 자랐다 하는 구절에 계속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사무엘의 성장, 성숙의 의미가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잘 성장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본문은 어딘가 꽤 익숙한 구절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도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이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벌써 눈치채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성장 묘사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에 등장하는 소년 시절의 예수의 묘사와 거의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인 실로에 머물며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란 장면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던 예수와 그의 성장 묘사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소년 예수도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성장 스토리인 셈입니다. 그런데 인간인 사무엘의 성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로 여겨지는 예수의 성장을 묘사하는 복음서의 이유는 조금은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예수의 권위나 신성을 강조하려 했다면 굳이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었을 텐데 미성숙한 이미지의 소년 예수나 성장의 장면을 굳이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성장이나 성숙이 필요 없는 전지전능한 또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점차 사랑받는 존재로 되어가는 소년 예수의 모습에서 오히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는 것 같아 더 친근하고 조금 더 위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겠다고 목표로 삼은 또는 따라 살겠다고 하는 예수가 너무도 빈틈없고 완벽한 존재로 보여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 것과 같아 포기하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자랐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성장의 모습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능성처럼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 말씀이 내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멈춰 있느냐, 가고 있느냐 아니면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것은 혈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간 것도 우리와 존재적으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문제는 우리가 과연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점차 자라고 성숙해가며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 걸음을 성큼 내딛는 것도 어렵지만 아주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포기하고 싶고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지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초에 모처럼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가 곳곳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이어서 가급적이면 인적이 드문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서 다니면서 쉼과 여유를 누리고 왔습니다. 제주도 일정 중에 하루는 한라산에 오르기로 하고 아이들과 함께 영실 코스에 올랐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힘드니까 그냥 바닷가 근처에서 예쁜 곳에서 놀자 하는 엄마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제주도에 가면 가장 유명한 한라산에 꼭 가야 한다고 해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고 약 10분쯤 지나니까 나무로 된 데크 계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 계단을 30여 분쯤 더 올라가고 났더니 갑자기 둘째 아이가 저에게 아빠, 언제까지 계단을 더 올라가야 해? 하고 물었습니다. 딴에는 한라산이 멋지다는 얘기를 듣고 아름다운 숲길을 생각했는데 계단만 계속해서 나오니까 재미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둘이서 고개를 들어서 계단으로 이어진 능선을 쭉 하고 눈으로 따라가 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계단은 능선 꼭대기까지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낙담한 표정을 지으며 바닥에 주저앉아서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 하고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은 아이를 그냥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윤아, 뒤를 돌아봐봐. 너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어. 아이가 제 말을 듣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느새 구름 낀 상중턱까지 올라와서 탁 펼쳐진 풍경이 저 멀리에서 보였고 바다까지 보이는 것을 보더니 아이는 우와, 정말 멋지다. 조금 온 줄 알았는데 엄청 높이 올라왔네 하면서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씩씩하게 계단을 오르며 한 걸음 한 걸음 숫자를 세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아빠, 이렇게 계단을 하나씩 오르다 보면 금방 꼭대기에 올라가겠지? 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대기를 향해 앞만 쳐다보고 가다 보면 멀리 있는 그 목표에 지레 겁을 먹기도 하고 언제 가나 도대체 갈 수 있을까 하며 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온 것 같은데 또 계단이 나오고 또 다시 계단이 나오면 마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가던 걸음을 잠깐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씩 오르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보였는데 뒤를 돌아보면 와, 이만큼이나 왔네 하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경관도 보이고 자신의 위치도 확인하고 또 같이 가는 길벗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 기운을 얻어서 또 한 발 내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을 보내며 우리는 종종 그런 불안과 조급함에 휩싸일 때가 많았습니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의 일상에서 또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해 나갈 만큼 갈수록 심각해지고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냉혹한 현실에 놓이다 보니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과연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잘 사는 걸까? 하는 불안과 뭐 이 정도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우리가 제대로 한 게 뭐 있나? 하는 불만이 자꾸 조급한 마음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면 자칫 나 자신에게 또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장 목표에 도달할 수도 없다고 하여 낙심할 것 없습니다. 땅의 현실에 붙들려 우리의 현실을 자꾸 들어 올려야만 합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걷고 또 걸어야 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살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라는 말을 들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귀에 묶어서 사용할 수 없는 법입니다. 긴박하고 시급하다고 해서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2021년 송년주일, 저는 잠시 뒤를 돌아 지난 우리의 걸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이,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힘들어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작지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할 새 일꾼인 2명의 장로님과 4분의 권사님을 세웠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앞장서 참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좀처럼 활동하기 쉽지 않은 여건 가운데서도 끈끈한 친교를 이어가기 위해 소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온라인 방안을 연구하여 온라인 합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한일 합동 수양회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옥상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함께 땀 흘려 일하기도 했고, 손핏켓을 들며 사회적 목소리에 함께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배 생중계도 이제는 점점 자리가 잡혀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영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끊임없이 회의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눈 일도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을 제가 일일이 열거하는 것보다 잠시나마 그 순간, 그 걸음을 돌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지내온 것 우리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락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새 힘 받아 사람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새 힘 받아 사람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어떠신가요? 산에 올라갔다가 뒤에 돌아보는 것처럼 와 소리가 나오시나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올 한 해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수고와 노력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번 설교 말씀을 전할 때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와 결단에 대해서 무겁게 얘기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그동안 각 영역에서 힘껏 애쓰며 수고했던 모든 분께 또 함께 동행한 모든 분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충분히 감사와 칭찬을 받을 만하고 또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 그 수고에 격려받을 만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수고한 모든 교우를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봅니다. 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도 한번 해볼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겁고 따뜻한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좋을 텐데요. 아쉽지만 증언이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본문은 오늘 성서 일과 중에 서신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인데요.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동안 소아시아 지역의 골로새 교회의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친서가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보낸 바울 후기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소아시아의 상업도시, 특별히 직물 산업이 발달한 한 도시로 알려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받은 에바브로가 전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골로새 공동체 안에도 잘못된 믿음과 오해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골로새서는 이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권면하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은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과 가능성, 그리고 그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면서 그에게 공감해 줄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허물조차 감싸 안아주는 넉넉한 마음의 사람, 누구를 만나도 먼저 자기를 앞세우거나 심판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사람, 사랑에 찬 인내로 기꺼이 다른 이들의 마음에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납과 용서입니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일을 해나가다 보면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보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루어놓은 많은 일들 가운데 아쉽고 서운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가 용납되어지고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따서 사랑 더하기라고 정했는데요. 바울은 나아가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을 펼치는 선교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에서도, 또 정의를 향하는 사회적 목소리나 교회의 내일을 꿈꾸는 비전 회의에서도, 심지어 이 시대의 중점 과제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실천해 나갈 때도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모자란 부분이 늘 있기 마련인데 거기에 사랑을 채우고, 조금 느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속도를 좀 늦춰 맞추더라도 그렇게 사랑을 더해 노력하다 보면 완전하게 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약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이번 한 주간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랑 더하기를 실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말없이 손잡아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사람들, 함께 동행하며 일한 사람들, 의견과 방식이 달라 다퉜던 사람들, 더 챙기고 배려하지 못해 미안한 사람들, 마음으로 미워진 사람들, 또 날 위해 늘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꼭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밥도 사주면 더 좋고, 코로나로 그럴 수 없다면 전화나 편지로, 또 그 어떤 방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그분들에게 감사와 용서와 사랑을 더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끝이 되는 부분, 즉 맨 끝부분이나 가장자리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의 실마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맨 끝부분을 뜻하지만 동시에 일의 실마리 곧 단서를 뜻하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한 해의 끝부분을 어떻게 잘 매듭짓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한 해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생각해보면 한 사회의 맨 끝부분에 속한 이들이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의 가장 주변부, 소외되고 그늘진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열어가셨습니다. 끄트머리처럼 작고 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마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1년 마지막 끄트머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희망찬 2022년 실마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